네, 오늘 말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묵시록, 예언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단편적으로만 보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묵시의 내용과도 조금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름이 이와 같다라 했을 때 이름은 쉐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머트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서의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구약 성경의 이름들은 대부분 첫 단어에서 따오는 이야기들로 주로 성경의 권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브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의 창세기를 의미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베레시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탈출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첫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지파의 모든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에스겔에 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갖고 너희들에게 대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건조한 무의미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에게 출애굽의 12지파와 같은 이름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그들에겐 큰 어떤 것이죠? 은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서부터는 그 모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개의 지파들이 나오고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무엇을 주시냐? 땅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방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는 존재예요. 땅이 없고 자기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한테 한 평의 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다 누구한테 가냐? 바벨론한테 가는 것이에요. 땅이 없다는 건 이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산을 얻어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되게 공평하게 나누는데 그것을 계속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몫으로 나눠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똑같은 몫을 원래는 히브리어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어떤 지파든지 똑같이 하나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회복될 때 이스라엘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단도 하나고 에셀도 하나고 납달리도 하나고 유다도 하나의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좀 더 잘나서 누구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5지파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초반에 7지파와 후반절에 나오는 5지파를 합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선택하신 12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12이라는 숫자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숫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하드, 똑같은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벽한 일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경계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것이에요. 뭘로 드린다고요? 예물로 드린 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배하는 예하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물로 드릴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물로 드려야 될 땅이 무엇이냐? 바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테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8절과 9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삼을 땅을 그 예비하는 그 이름 테르마입니다. 그러면 이 테르마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땅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소산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마지막 날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좀 띄어서 넘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겠는데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 8절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중앙에 있다고요? 성소가 중앙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회복할 때 그 중앙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이 점점 더 흘러나오는데,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상한 신령들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소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계시는 예배 성소 자체가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함께 계심,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거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기쁨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성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다시 얘기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지성소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소가 여기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온전한 성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누구로 인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각 지체가 각 사람이 주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몫이 나타나 우리 가정의 주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를 받은 것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쁨의 예배들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